오늘 영적 축복의 불씨를 살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클리블랜드에 한 회사에 사람들이 모여서 누군가 잃어버린 금전 출납부를 앞에 놓고서 기재된 것을 여기저기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펜쪽 하나 구입한 거, 성냥개비 하나 구입한 거, 요즘은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성냥 이렇게 길게 해서 끝에다가 황을 같이 붙여서 이렇게 키면 그게 이제 불이 붙는 낱개로도 성냥을 팔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까지 산 것을 다 적어두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 금전 출납부를 떼다보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야, 참 누구 구두쇠의 금전 출납부 같아. 이렇게 펜촉 하나 산 것, 성냥개비 하나 산 것 다 기재를 하고 겨우 한 달에 3불만 저금했구먼. 그래봤자 1년이면 36불밖에는 저금하지 못하지. 그러고는 이 금전 출납부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때에 한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은 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꼬마야, 이렇게 하찮은 것을 적어서 뭘 하냐. 그리고 한 달 겨우 3불 저축하고 그래봤자 1년에 36불밖에 저금하지 못하는데 10년 모아야지 옷 한 벌 사 입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마침 그 마을에 캐나다의 목재상이 들어와서 급히 그가 싣고 온 목재를 처분해야 될 일이 있었을 때에 이 꼬마가 36불에 그 목재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6불로 구입한 목재를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100불 이익을 보고 되팔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그 이후에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지혜롭게 투자하여 돈을 모았는데 훗날에 그가 우리 귀에 익은 석유왕 록펠러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3불만 봅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3불이라는 것 안에 있는 불씨, 잠재력, 그것을 보고 열심히 그는 3불을 모아가면서 1년에 36불을 모은 것입니다. 그는 작은 것에 있는 것들의 소중한 잠재력, 그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자기의 삶을 개척하고 세워가고 이끌어가서 유명한 록펠러 재단을 그가 만든 인물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작은 것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주목하도록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크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겨자씨 한 알로 비유하시면서 나물보다 작고 아주 공중에 나는 새도 먹잇감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무시했던 그 겨자씨를 자기 밭에 갖다 심을 때 나물보다 크고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가 와서 깃들 정도로 커지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속에 있는 잠재력,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력, 축복의 불씨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도 던져질 것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교훈하셨습니다. 신년도 새해 신년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불씨들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축복의 불씨가 어떤 것이 있는가 그걸 말씀하는데요.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이거 영적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그 안에서 잠재력으로 다 가지고 있다. 몇 주 계속해서 이신칭의에 대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설교를 계속 우리가 들어오고 해왔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다른 것도 아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고 거기에서 온갖 좋은 것들을 아브라함은 다 나중에 누리게 됩니다. 할례도 율법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보다 훨씬 뒤의 일이고, 할례 하지만은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를 인친 것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시간적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자식 문제 때문에 그가 전전긍긍하고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텐트 밖으로 불러내어 창공, 하나님께서 궁창으로 주신 별들을 보고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가? 별을 믿었는가? 궁창을 믿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은 것은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 하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됐어,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그 믿음은 그냥 무조건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으면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할 때, 믿음은 에녹과 관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에녹이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창세기 5장은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보통 800세, 900세 살고 있는데 에녹은 그렇게 800~900세를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그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창세기 5장에서 장수의 복에 우리는 눈을 주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동행의 복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수보다 동행이 더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동행이 무엇이냐?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동행이요, 장수의 복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었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인생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언약을 붙드는 것, 이게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에녹은 무슨 말씀의 역사를 믿었기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했는가? 무드셀라라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무드셀라가 무드 죽음, 셀라 살라프 죽음을 보낸다. 아니 800년 900년 사는데 아니 65세가 되어가지고 죽음 보낸다 할 때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그 말씀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신다고요? 800년 살아도 900년 살아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심판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는 자식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더니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가장 장수하게 969세에 살게 하고, 바로 그가 969세 때에 노아의 홍수가 왔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 상이 뭐냐? 상이 말씀대로 믿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상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은 대로, 말씀을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의 믿음에 복을 상 주시는 게, 금년 새해 신년 주일날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까 내가 그것을 지금 믿음 안에 붙듭니다. 영적 축복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겨자씨 하늘이 나중에 그렇게 커지듯이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은혜, 하나님 금년 한 해 제일 끝주일에 송년주일날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한 언약을 붙들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지난 주일날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겠다는 말씀을 붙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드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핵심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의 밭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약속의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이 올라를, 이게 이제 상 받는 거죠. 상 받는 거.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꽃을 피운 것이 이삭을 바치더라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저울질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울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받은 것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무엇이 더 견고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붙잡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축복의 불씨가 살아나는 오늘 신년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있는 이 축복의 불씨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절 하반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겨울이면은 어릴 때에 가마솥에 아침에 일찍이 부모님들이 일어나서 불을 지피고 물을 펄펄 끓입니다. 그러면 가마솥 하나가 그냥 물이 펄펄 끓는 뚜껑을 열면은 그냥 김이 唰 하고 그냥 마당에 확 이렇게 하는데 그 펄펄 끓는 그 가마솥에 물을 가지고 소 여물도 만들어 가지고 먹이고 식구들 다 그냥 나와서 세수도 하고 또 방도 덮이는 그런 또 온돌방 속에 또 이 물을 가지고 우리가 또 마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추위를 면하게 하고 그리고 온기를 느끼게 이렇게 하듯이 십자가와 부활 이 말씀의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누려야 될 복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다 누려야 될 식구들이 다 누려야 될 축복의 불씨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 예배서서 1장 3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심으로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화평,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받은 이 은혜. 여기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이 축복의 불씨에 우리가 온기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새해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 새해가 되었는데도 지난해 참 그게 되게 걸리네. 이러고 새해를 맞이하면 새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 제가 믿습니다. 작년일은 작년일이고 올해는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은혜, 속량의 은혜로 화평을 누리는 이 한 해로 출발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 안에 불씨로 심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 말씀합니다. 중풍병자가 탁 쓰러졌는데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이렇게 되었나. 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말도 하지 못합니다. 본인 이외에 누가 그 아픔을 알겠어요? 친구들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앓고 있는 힘듦을 보고 친구들이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사람이 너무 많이 길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내렸더니 주님이 첫 말씀이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분이 상을 들고 걸어가면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 거처로 가게 됩니다. 예수 안에 죄 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우리가 풍성히 누려야 될 건강의 축복 그리고 모든 잘되는 역사가 있음을 꼭 오늘 신년주일 이 첫 주일 꼭 마음 안에 이걸 꼭 축복의 불씨로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하나의 축복의 불씨가 있는데 그것은 소망입니다. 2절 이하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참 이게 신비한 힘이죠. 아니 저렇게 어려운데도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지켜? 어떻게 저렇게 힘든 일 가운데도 어떻게 저렇게 평안해? 그 이유는 소망 때문입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지니고 있는 이 소망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지 않고 소망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보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 이게 신령한 영적 축복의 힘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년주일을 맞이해서 소망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그저 부음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3장 안식일날 회당에 한 여성이 저기 한 외딴 곳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주목했습니다. 그 여인은 등이 꼬부라져 가지고 펴지 못하고 귀신에게 그냥 사로잡혀서 끙끙 앓고 있는 18년 동안에 이렇게 있는 여인인데, 예수님이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하고 안수하시니까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회당장에 심술이 났습니다. 6일 동안 일하는 날 그때 와서 병 고침 받고 그때 고치지, 오늘은 좀 경건하게 안식일 날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 안식일이라도 자기의 소나 나귀가 물 먹을 시간이 되면 끌고서 물 먹이러 가면서 18년 동안에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고 고쳐주신 사건이요. 예수님이 그것에 오실 때까지 이 여인은 언제 하나님이여 이걸 고쳐주시겠습니까?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는 역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예수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풍덕전 성전 상가에 있을 때에 그때에 고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안양제일교회에 적을 둔 집사님이었는데, 안양제일교회에 돌아가신 이화섭 장로님이 장로님으로서는 많이 부흥사역을 다니셔요. 근데 뉴욕에 갔는데 한 친한 집사님이 장로님, 내 동생이 벙어리가 말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교회에 등록시키고 장로님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벙어리가 말문이 열린 얘기를 듣고서, 그리고는 그 집사님, 고 집사님을 저희 교회에 이제 간증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 보니까 이분이 그냥 말을 하지 못하고 벙어리로 이렇게 얼버무리는 사람인데,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확신이 든 겁니다. 그래서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부흥회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3년을 작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집사님이 3년 작정 기도했는데 첫 해는 자기도 아이고 뭐 1년 정도야 그러곤 했는데 2년째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저 산에 저 굴 속에서 미친 미치광이 보라고. 그럴 때도 난 3년 작정했으니까 그냥 상관없이 기도해. 3년째가 되었는데 이제 한 달을 남겨뒀을 때 자기도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고 싶은 생각도 들고 마귀가 별 생각을 다 이렇게 하는데 열흘 좀 남겨두니까 견딜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딱 3년이 되는 날 속에서부터 큰 힘이 움직이면서 소리가 막 이렇게 뭉쳐서 나오는데 주여! 하고 자기도 모르게 혀가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분이 3년 동안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자기 병 고치려고 말씀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3년 동안 씨름했더니 그 읽은 말씀이 다 육화되어서 마음에 다 암송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와서 암송하는데 얼마나 요한복음 1장부터 암송을 잘하시는지.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치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지는 곳마다 병이 나는데 그날 저녁에 경기도지사 임창열 도지사에, 그때는 그분이 현직에 있었습니다. 부인 주애란 박사가 우리 교회 옆을 지나가다가 금요 저녁 기도회에 이렇게 철야 기도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 은혜 받아가 이분이 제일 먼저 저 뒤에서 뛰어나와가지고 안수받고 이렇게 하더니 팔이 쑥 올라가 버렸어요. 이분이 원래는 의사인데 그냥 50견이 와서 본인 스스로 주위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러는데 친구 의사들이 6개월 다녀야지 이게 풀린다 그러는데 현직 도지사 부인이 어떻게 6개월을 병원 다녀요. 그래서 그러는데 마침 아름다운 동산계 금요기도 왔다가 고집사님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탁 손이 올라가니까 눈물이 그냥 막 범벅이 돼가지고 엉엉 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때는 피아노가 아주 볼품은 작은 것인데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피아노를 막 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고집사님의 경우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3년을 지었는데 마귀가 그냥 와서 유혹하고 막 낭떠러지에 세워서 뜸일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셔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신년주일 우리의 믿음의 핵심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어도 살리신다니까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신년 첫 주일에서 마지막 송년주일까지 이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